예, 금방 읽어주신 말씀처럼 잠언이라는 성경은 다른 성경들보다 어쩌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단히 선명하고 굵고 짧게 말을 하는 그런 성경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그런 잠언의 스타일과 특성 때문에 마치 잠언을 우리가 사용할 때 읽을 때 복을 받기 위한 교과서인 것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잠언을 통한 30일 동안 잠언을 자녀와 같이 읽는 법 이런 책도 나오는 것처럼 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서 이런 식으로 애용되는 책입니다. 그 이유는 금방도 설명드렸듯이 잠언의 얘기가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고 되게 간결하고 짧고 그 선언적인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잠언을 대할 때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냐면 그래 똑같은 얘기 대단히 윤리적인 얘기 당연히 옳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은 되게 답답하고 반복되고 지루한 책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래서 사실은 잠언을 매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일날 2달 동안 설교를 한다라는 일이 사실 저에게도 대단히 좀 부담스럽고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묵상을 좀 이제 한 주 해 보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잠언 묵상을 2달 동안 성공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비법 혹은 명심해야 될 원칙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잠언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의 정답,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정답을 반복하고 암송하고 그것에 내 삶을 비추어 보는 방향으로 가면 잠언 묵상은 필패입니다. 필패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그런데 잠언 묵상을 2달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거꾸로 너무 뻔하고 당연한 그 정답을 어떻게든 매일매일 새로운 것으로 읽어보려는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노하우, 방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한테 비춰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질문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어쨌든 잠언 오늘 나에게 떨어진 잠언의 이 구절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도전해 보는 2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갈 때 이런 지루함과 답답함을 넘어서 자기 나름의 그 지루함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잠언의 맛과 재미를 정답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속뜻이라든지 이런 잠언이 갖고 있는 깊이 있는 풍성함.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묵상을 올릴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맛 이런 거죠. 커피를 끓여 먹을 때 그죠? 커피의 맛이 뭐 이러나 저러나 똑같다 이러면 커피를 이렇게 뭐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맛에 어떤 건 조금 더 시고 어떤 건 좀 달지만 쓰고 뭐 무겁고 가볍고 이런 것을 좀 알게 되면 수고스럽지만 그걸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언을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가면서 그 방법들 속에서 오히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잠언의 다른 맛들을 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칙 같은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잠언을 읽을 때 답으로 읽지 말고 그거를 질문을 해 보죠.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나한테 무슨 말을 걸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주어진 텍스트 잠언의 말을 질문하면서 읽어 보자라는 제안을 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인제 묵상을 같이 나누고 저도 묵상을 좀 올리면서 제가 몇 가지 인제 제 나름의 그런 그 방법들을 좀 올렸는데 오늘 말씀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고 당연한 것 같은 잠언의 단순함 속에서 잠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같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동은 자매님이 읽어 주신 잠언의 그 오늘 분량의 앞뒤 부분은 쪼끔 빼고 중간 부분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읽었는데요. 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잠언이 그렇죠. 항상 선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그러니까 선인의 길
착한 자, 선한 자의 길을 쫓아라. 그것의 대체적인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뭐 이렇게도 표현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할 때 오늘 잠언의 특징적인 묘사가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빛의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빛의 길이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빛의 길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냥 훑기 생각을 해보면요. 어둠의 길보다는, 그죠? 좋은 것을 말하는 게,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광명의 길 이렇게 말할 때 어둠 좀 컴컴하고 좀 답답하고 뭐 막혀 있는 듯 이런 것이라면, 광명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좀 더 밝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한 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소망적인 길이고 적극적인 길이고 축복의 길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다르게 좀 한번 묵상을 해보자, 질문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밝음의 길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 우리의 삶에 숨길 것이 없이 모두 드러나는 삶을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어두운 상황에서는 먼지가 있는지 뭐 어디가 더러운지 이런 것이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식당 종사자들은 아시는데 대체적으로 레스토랑이 조명을 낮춥니다. 그죠? 조명을 낮추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게 잘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집에도 식당 종사자가 한 명 있는데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밝게 딱 터놔버리면 이게 음식에 집중도 안 되고 더러운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많고 또 심지어는 어둡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지 아닌지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밝은 것으로 확 와버리면,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 헨리가 지난 저녁에 잠을 못 잤대요.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났대. 왜 일찍 일어났냐 이렇게 했더니 아빠 햇볕이 너무 세서,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았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해가 너무 일찍 났고 해가 너무 좋아서 그 햇볕 때문에 새벽에 일찍 깼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밝아지고 햇볕이 드러나고 대낮이 되면, 그죠? 우리가 숨기고 싶었던 것, 숨기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적당히 감추고 숨기고 살았는데 그것이 환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더가 되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안쪽으로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공과 사가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피곤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 주변에 들리는 이런 거 있죠. 그 연예인들 뭐 스포츠 스타들이 이제 학폭 논란 이런 거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걔가 어렸을 때 나를 왕따 시켰다. 뭐 그런 애가 연예인이 돼서 뭐 그래가지고 막 고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감추고 넘어왔는데 그런 게 터지면서 이제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작고 사소한 일, 우리가 대강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간 일들에 대해서 점점 조심하게 행동해야 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 되는 세상, 그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뭐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뭐 미투라든지 학폭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보면 그 방향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말든 말이든 이제는 되게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가지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거는 대단히 좋은 진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커다란 사회적인 이슈뿐 아니라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비추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도 마더스데이잖아요. 그죠? 마더스데이라서 이제 아침에 제가 보통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제일 빨리 일어나는 편인데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취미생활 아침에 성찬식 빵 사러 가면서 이제 갔다 오는 길에 스탑앤샵에서 이제 뭐 아침 먹을 거를 이제 사와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같은 마더스데이니까 어제까지 사실은 정신없이 지내서 마더스데이 준비 잘 못했지만 저한테 시간이 남으니까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면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카네이션도 갖다 놓고 케이크도 조금만 갖다 놓고 이러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동안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찬스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더 나쁘겠지만 그거라도 하는 게 괜찮지만 그것하고 평소에 정말 아내를 깊게 사랑하고 신경 쓰고 내 몸같이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일과 일상 속에서 내 삶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일 사이에는 그런 면에서 간격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그런 거죠. 연애를 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연애를 하는 것은 가끔 만나니까 좋은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지만 결혼하는 건 뭐예요? 계속 같이 살아야 되니까 좋은 모습뿐 아니라 원치 않는 것, 피곤한 모습 이런 걸 같이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 거한다라는 말을 이것에 적용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 사이의 이 간격을 최선을 다해서 좁히는 삶, 그게 빛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벤트와 삶을 어차피 줄일 수 없는 간격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한 한 좁히고 살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빛 가운데서는 그게 다 드러나니까. 그죠? 이 간격을 좁히고 사는 일 그것이 빛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때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일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어려운 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이 그런 삶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 속에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내가 보여지는 삶과 내 실제 사는 삶을 간격을 줄인다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좋아하는 말인데 온전히 나답게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자꾸 나답게 사는 거. 그죠? 바깥에서나 안에서나 자유롭게 나답게 온전히 나답게 사는 것. 이번 주 잠언 묵상 중에 하나인데 주눅들거나 눈치를 보는 거는 아니지만 진정 겸손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삶. 멋진 삶인 거죠. 음. 눈치를 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당당하고 눈치 볼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다른 생각, 나보다 훨씬 나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은 넓고 정말 배울 게 많다라는 것을 몸으로 알고 정말 그래서 겸손하게 살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실력인 거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일의 결과에 매이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실력을 가진 사람이죠. 자, 이게 어쩌면 오늘 잠언이 얘기하려고 하는 빛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말의 뜻인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잠언의 조언을 한번 조금 더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동원자매님이 이제 시간 때문에 제가 생략한 부분, 뒷부분의 얘기 속에 보면 잠언은 오늘 이것을 그러니까 좀 더 공과 사의 구분 없이 내 삶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주눅들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겸손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건가? 잠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과 눈과 발을 잘 사용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제대로 해야 된다. 눈, 볼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구별해서 가야 한다. 그리고 눈, 발, 말을 얘기하면서 그걸 뭐랑 연결시키냐면 마음이랑 연결을 시켜요. 네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 해야 된다.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 어떤 경우에 쉽게 보면 그냥 욕을 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하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기답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지만 겉으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속이는 말들 같은 걸 수도 있겠죠. 말을 정말 말과 내 마음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내 속에 있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들, 어쨌든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해라. 또 보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을 키워라. 제가 자주 요즘에 묵상을 나누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숨겨져 있는 것들, 사실 흘낏 지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 보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주변의 환경 속에서 그것들을 보면서 지나가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보자, 이런 거죠. 그리고 행할 길을 걷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걷는 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렇지 않은 길, 또 가야 하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실 나도 잘 모르죠. 내가 좌인지 우른지 치우쳐 있는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걷는 걸음을 조심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과 눈과 발을 조심하고 연습하는 것이 결국 뭐와 연결되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나답게 당당하게 보여지는 것과 내 삶을 일치시키는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자리이고, 이것이 완성되어지는 곳이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끊없이 이어지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나의 모습을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그렇게 살겠다고, 내 눈과 말과 발을 지켜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다시 물어보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내 말과 눈과 발을 사용하고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추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보는데, 내가 걸어가고 행하는 일에 사용해야 그것이 내 몸에 배고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다는 거죠.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는 아빠, 엄마로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자녀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해요. 내가 선생이라면 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건 어떤 결과들을 빚어야 되고, 그 결과를 빚기 위해서는 최선의 모습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이죠. 그것을 잘한다고 해서 사실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알아야 되는 것, 내가 쌓아야 될 참된 실력은 뭐냐면, 그런 것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눈과 말과 발을 구체적으로 사용해서 구체적인 실천들이 조금씩 쌓여서 그것이 내 모습으로 드러나져야 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드러나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내 모습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갭을 좁히며 사는 것, 그게 빛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맺어 보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잠언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오늘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해서 얘기를 했어요. 악인의 길에 거하지 말고 선인의 길을 쫓아라. 오늘 식으로 말하면 빛에 거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에 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둠에 거하는 사람도 길을 걸어가고 빛에 거하는 사람도 길을 걸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그 사람이 당당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이 빛에 거하든 어둠에 거하든 상관없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옳던 그렇지 않던 우리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은 미리 정해놓고 선의를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책임지고 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내면적인 삶과 보여지는 삶의 간격을 좁히는 데 투자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두 선택 앞에 뭐가 있냐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것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택이든 간에 우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 위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위해서 너 자신을 꾸미고 포장하고 살 수도 있고,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고 보잘것 없지만 묵묵히 삶을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도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잠언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으셔야 한다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것은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해 왔는가 곰곰이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시고 오늘 하루를 아, 붙잡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에게 선택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살 건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이 정말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고민하고 내 삶과 보여지는 것을 좁히며 살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길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번 선택하고 그 선택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그 용기와 지혜 때문에 내 삶과 보여지는 것 사이에 갭을 좁히며 참된 건강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